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성, 바벨론 성과 새 예루살렘 성을 이해하려면 방금의 이 내용을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녀가 앉은 물 17장에 계시록 17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여자가 물에 앉았다 하는 여자의 비밀을 알려줄 거다. 여자는 바벨론 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독특한 성경을 그렇게 감춰놨다고 할까요? 이렇게 아주 하늘의 비밀을 감춰놓은 내용들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성경의 모든 것들이 관주로 이렇게 연결되다 보면 그것이 맞춰지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계시록도 이해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거죠. 여자의 개념. 이 여자는 어디에 나왔냐면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여자, 음녀라는 개념이고 12장에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아이를 낳을 건데 제가 천국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이렇게 또 나와요. 이거는 패를 입은 여자. 패를 입은 여자. 아주 독특한 표현의 내용이죠. 여기는 구약에 처녀가 아이를 낳을 건데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초림에 있어서의 이러한 내용이 또 나와 있죠. 여기는 철장 권세의 남자. 아이를 낳는다. 이건 초림의 개념이고 재림의 개념. 성경 하여튼 짝으로 이리 돼 있어. 근데 이 여자가 바벨론 성이다 이렇게 표현했다. 이쪽 여자의 개념, 이쪽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개념하고 통하는 거예요. 이 신부는 저희 말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런데 금방 읽었던 갈라디아서에서의 내용이 이게 두 여자가 둘이 있는데 이쪽 여자는 뭐와 같고 하갈과도 같고 이쪽 여자는 사라와도 같다. 아브라함의 두 아내.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의 사라라는 여자, 또 하갈이라는 여자. 여기서는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여기서는 누가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슬람교가 되는 거고 이건 뭐가 돼요? 유대교가 돼요. 그렇죠? 참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이러한 것이 현재까지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저희 이슬람교와 유대교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이잖아요. 엄청나죠.
저희 해교 지금도 이 싸움이 중동에서의 가장 큰 점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정도 일인데 아무튼 그런데 성경에서 이 두 여자를 비교를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는 그런데 이거를 뭐라 그랬냐면 종을 낳았다 이래 종. 여기는 이삭은 약속의 자녀를 낳았다. 약속의 아들. 소위 말해 약속의 아들은 상속자라는 왕이나 황제의 어떤 그런 속에서의 이 후계자의 개념은 너무 중요하다. 지금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너무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런 표현. 요한복음에도 표현돼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여기는 종이다. 이 하나의 이 두 모성이 있는데 이쪽의 음녀는 이 바벨론 성에서 나가야 좋고 이런 것만 나.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이러한 상속자들을 낳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냐? 이 성은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거죠. 이 성은 새로운 역사의 새 시대로 펼쳐질 것이다 라는 이러한 개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표현은 뭐였어요? 이거는 이 하갈이라는 이 모성 하나의 율법이다. 두 계약인데 첫 계약. 이것은 새 계약, 새 언약.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이 가르침의 체제에만 있어서는 종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늘의 사명자를 통한 이를 통한 이 복음의 메시지로만이 이렇게 된다. 이거로는 죄만 지적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적한다. 이거는 온전케 한다. 왜 천국에서 온 자도 온전. 아무리 해봐도 이들은 이들의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자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를 섬겼다. 어찌 보면 소위 말하는 뭐라 그럴까요? 어떤 대신자를 세웠다 그랬다. 천사를. 지금은 네가 해봐라. 천사를. 그렇지만 네 때가 있는 네 때까지가 한도가 있다니 내 아들이 오면 니한테 반납하는 거야 하는 그런 구약 시대가. 그래서 여기는 하나의 초등학문이었다. 이 성령의 고등학문의 예수님의 말씀의 그 깊이가 이런 고등학문이다. 이게 소학이라면 이게 대학이다. 이렇게 성경의 어떤 역사가 진행됐던 것을 꿰뚫어보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 이래야 그 어려운 바벨론성의 심판,
새 예루살렘 성의 도래,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일반 문자적으로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이런 것이 쫙 펼쳐질 거라 이렇게 환상으로 그림으로 막 그려져 있잖아. 근데 이게 내용이 아니야. 그렇다고 죽어서 뭐 천당 가가지고 한다는 그런 개념, 그런 세계가 있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런 세계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세계를 표현하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도 없고 다시 오실 필요도 없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겠다. 그 하늘나라가 예수님 때서부터 시작됐다 그랬죠. 재림을 통해서 완성을 위해서 온다. 오는데 어떻게 오냐? 바로 예수님도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부터 하늘나라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처럼 그와 같이 깨닫고 이해할 때 이러한 세계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차원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젖만 먹는 단계였다면 이거는 단단한 것도 소거해야죠. 의의 말씀을 이해해서 이걸 해야 선악을 분별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슨 얘기인지를 분별해 줄 거 아니에요. 어린애처럼 믿지 마.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리는 있지.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디 속에? 내 속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또한 한 나라를 통해서 나라가 자기 속에서부터 확장합니다. 내 속에 이가 사탄이 주제를 하냐, 이런 체계를 가지고 주관하냐, 아니면 내 속에 한 차원 높은 가치관의 변화로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냐.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상속자거든요. 아무리 임금의 자녀들이 많을지라도 상속자는 뽑혀지지 않아요. 뭔가 그 철학을 알고 하고자 하는 바를 알고 그 뜻을 알고 그걸 이어받으려고 하는 자가 그게 진정한 그 황태자가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나라가 다 망가지. 또 그런 세계를 이들은 엄청나게 핍박을 하지. 예수 핍박. 이제 집가 안 뺏길래. 마치 에서가 야곱과의 관계에서 에서가 장자권 안 뺏길래. 그런 내용이 다 지금 연결되어 있다. 그것이 확대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싸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도 하나의 가치 체계로 다 자기들의 기득권이 어마어마하거든. 이 속에서 그냥 다 자기들이 왕노릇하고 세상 권세 다 줄 수 있는 그냥 물질도 풍부하고 뭐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온전하게 가야 될 방향을 알고 깨닫고 권리 희생을 각오하면서도 가려는 이러한 것이 없이는 하늘나라가 완성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본질 정신을 이해하고 고난이 있더라도 낙원받은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면서 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거지. 그래야 바뀌지. 그냥은 안 바뀌어. 누군가의 고난과 희생이 있어서 이런 뜻을 알고 그냥 편하게 살려면 뭐 그냥 보이는 것에 급급해서 권세와 부와 명예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런 속에서는 이게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나한테만 굴복해라. 다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예수님 안 그랬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 가치관을 안 놓치겠다는 이것이 바로 가치관과 인생관의 문제예요.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보이는 물질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 있다.
대부분 공부를 하는데 그냥 공부 잘해서 영어라도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 잘하면 월급 수준이 높아지잖아. 그런 거에 매여 있기 쉽죠.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깨우쳐야 될 것이 있다. 성경을 깨우쳐야, 진리를 깨우쳐야 될 것이다. 영원한 것을 깨우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의 개념에 여기는 마치 뭐가 같냐?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율법을 받았던 부산. 여기서 어머니의 개념이 나오는 어머니 교회 뭐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써먹는 거죠. 근데 그것도 완전한 개념이 아니고 바로 이와 같이 여자, 신부, 어머니 이런 개념들이 이런 거하고 새 예루살렘 성 이걸 보여주겠다, 신부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나가잖아요. 이런 개념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것이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이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껍데기만 머물러 있으면 군지를 꿰뚫었던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 꿰뚫고 다시 설명하잖아요. 꿰뚫어서는 예수를 이해한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은 난리를 쳤지만 본질을 깨달으면 이런 걸로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뭐 금은보화로 온갖 보석으로 10가지 보석으로 쫙 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이 겉으로 화려한 것만이 아닌 뭐가 우리의 내면의 성품들이 그렇게 보석으로 주렁주렁한 성령의 열매들 있죠. 사랑과 희락과 평, 오래 참사, 위양성,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도의 열매가 있네요 하면서 이렇게 암송을 하는 내용으로 그 반대를 생각해 보세요. 미움이 가득 차 있고 보석으로 만약 치렁치렁 매달았어도 그 속에 미움이 가득한 사람, 증오로 가득 찬 사람 냄새나는 거지. 그렇죠? 또 완전 기쁨이 아니라 맨날 짜증과 슬픔 속에서 헤매고 있어. 지옥이지. 그런 보석들이 아니야. 아재 내면의 보석이 뭔가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화가 아닌 화평이 아닌 맨날 완전 전쟁이나 하려고 싸움만 하려고 불안과 초조 속에서 끝장나는 거지. 보석이 아니지. 너무 오래 참지 못하고 조급해서 뭐든 일 다 저지르는 거지.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또 자비, 부자비한 것, 심승이지. 악함이 가득 찬 선량하고 선해야 되는 게 악함이 가득 찬. 아무리 보석으로 휘황찬란하게 해놨어도 의미가 없지 않냐. 온유한 게 아니라 너무 그냥 강팍하고 그런 가까이 하긴 힘들죠. 또 무절제로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보석들이 뭔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 그렇죠? 성 안에 성전들이 있는데 성전이 자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을 그렇게 귀한 것으로 꾸며야 되죠. 그런 성품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가르침, 그 정신이 꽉 찬 우리의 의식 상태, 속사람의 상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나라의 합당, 하늘의 상속자가 될 만한 자격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 이런 면으로 다시 한번 새기십시다. 할렐루야.